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어제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은 지혜가 부르고 있다를 강조하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10장 이후의 말씀은 그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의 모습은 바로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1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첫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11장의 서론이자 전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등장하게 될 터인데 잠언은 1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는 경제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경제 행위를 하는 우리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불의가 아닌 정직과 의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잠언 말씀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2절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심과 교만한 자에게 오는 욕과 수치, 여호와께서 기뻐하심과 지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는 오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만을 선택하면 수치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가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런 그에게 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3절에서 정직한 자와 대조되는 것은 사악한 자입니다. 여기서 사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보게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악한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절, 3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 공의가 건짐,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진노하시는 날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 어떠한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5절도 의인은 의인을 바른 길로 바로 걷게 하나 악인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짐을 말씀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7절에서는 악인의 끝에 대해 보여주는데 바로 소망이 끊어진 삶입니다. 8절은 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의인이 피한 그 환난과 심판의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악인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의 말로써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어떠한 말의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성읍이라는 공동체가 악인의 말로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받게 될 심판,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의를 선택하는 의인이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의로움과 악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데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은 결국 의로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2절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결코 이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지략은 배와 같은 것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삶을 이끌어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보증에 대한 말씀은 마치 생뚱맞은 말씀 같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권면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선택하는 삶은 결국 의로움을 선택하는 삶이며 그 의로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또한 우리의 그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잠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의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삶은 의로움을 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이러한 고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의가 단순히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쫓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의를 선택하려 할 때 그것이야말로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은 의를 선택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선택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